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암송 구절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리. 사랑을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람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선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 그리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우리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형성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때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즉,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는 중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오해의 상황 탑3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탑3는 첫인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잘 모르는 친구를 외모로 먼저 판단하여 발생한 오해인데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조금 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탑2는 헛소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이런 오해는 눈에 보이는 장면을 사실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여 여러 군데 말을 퍼뜨리며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피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오해에 관해서 전문가는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은 당사자들 중에 이런 오해로 마음에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탑1은요. 스마트폰에 의한 오해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도중 카톡이나 문자 등 폰을 만지는 장면이 부모님께 딱 걸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생기는 오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해받기도 하고 오해를 또 하는 등 정말 많은 오해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한 인물이 오해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받았던 그 오해를 글을 통해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도중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인데 함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오해받았던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를 보낼 당시에는 오해가 풀렸지만 이제 오해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고 설명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하는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 빠르게 성장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좋지 못한 소식을 또한 듣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여러 죄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 파냐, 그리고 아볼로 파냐 등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전서를 편지로 기록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에 보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 교회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 명의
소수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번 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우리 4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눈물로 쓴 편지를 대신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오해가 이미 풀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두 번째 방문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문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오해받았던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하지 않고 대신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벌을 받기에 합당하고 또 이미 벌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며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당연하고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말씀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용서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 그때 또다시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이제는 오해 때문에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없어서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제는 하는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대적했던 사람들조차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서두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나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이 복잡한 오해관계를 올바른 이해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오해하고 오해받았던 그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이해관계로 돌아올 것이고 또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2주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혹여나 내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과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알게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겨내어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처럼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복잡한 오해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날마다 그런 삶을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오해받았고 또 내가 미움받아서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런 비밀들이 있다면, 고민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한량 없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구 관계로, 대인 관계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시어 학교와 학원,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친구 관계로, 대인 관계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서 또한 믿음의 사람을 허락하시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학교와 학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귀한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친구 관계, 대인 관계 모든 부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